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인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명량해전 직전에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33척의 왜군 함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부하 장수들은 싸움을 피하고 도망치려 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정부에 보고하기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앞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로 용기를 북돋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조선을 구하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어져서 양식이 바닥나고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애굽에 갔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를 듣고 돌아왔거든요. 야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요셉도 잃었는데 또 다른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뇌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자원할 때에 야곱은 허락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깊은 고뇌 끝에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려놓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매일 성경 교재에 보게 되어지면 붙듦에서 맡김으로 그렇게 교재에는 제목이 잡혀져 있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 혹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마지노선, 그러한 것들이 개인마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텐데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절박한 현실과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 깊은 고뇌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외통수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우리는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 그러합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미 한 차례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졌죠. 시므온은 1차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볼모로 잡혀 있고 집안의 식량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 총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양식이 완전히 바닥나서야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다그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영적 맹점이 드러나는데 애굽 총리는 분명히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면서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임시 방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타협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영적인 해결, 다시 말하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 베냐민을 보내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피한 채 당장의 굶주림만 면하려고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양식이 완전히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인간적인 자원 그리고 계산이 통하지 않는 절대 한계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기근을 만납니다. 소위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물리적인 기근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기근이 있죠. 영적인 기근이 있고 관계의 기근이 있고 물질적인 불안감 등 21세기형 기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근이 오면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본질적인 영적인 우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장 눈앞에 고통만 모면할 조금의 양식을 찾아서 헤맵니다. 적당한 타협, 인간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땜질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은 적당히 버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쥔 세상의 양식이 완전히 바닥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간을 비우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공급처,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급처를 끊고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만나죠. 소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업의 실패나 물질의 기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죠. 통장이 마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야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 위기만 모면하면 또 내가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세상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영원한 공급자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거기에는 7개의 그런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짐을 알아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담보선언과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희생을 통한 영적 돌파를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니란 명령에 유다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섭니다. 3절 말씀인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갈 수도 없고 가도 양식을 얻을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하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8, 9절에 나오고 있는 유다의 담보선언입니다. 유다는 말로만 설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책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주동했던 인물이 유다였거든요. 형제를 시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버렸던 그 이기주의적인 자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이타적인 인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적인 제안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진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그 바로 앞에 4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장자인 르우벤이 첫 번째 애굽을 다녀온 직후에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총리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즉 베냐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르우벤도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두 아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까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야기할 때는 허락합니다. 유다의 희생적 결단이 야곱 가문에 꽉 막힌 이런 영적인 대치 상태를 깨뜨리는 돌파구가 되어지거든요. 유다의 이 담보 사상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 담보 정신은 훗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해서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내 손에서 찾아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정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은 것은 르우벤의 허세 가득한 공약이 아니라 유다의 조용하고도 묵직한 자기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영적 보증인이 있을 때에 굳게 닫힌 공동체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뉴스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중심엔 선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삼성의 파업이 있죠. 협상이 결렬됐고 그리고
18일인가요? 그때 다시 재협상을 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며칠 전 애널리스트였고 광순회 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대표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전태일 열사와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핵심 내용은 삼성 노조가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연대와 상생이 결여된 채 정규직 중심의 이기주의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전태일 열사는 본인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버스비를 털어서 배고픈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몇 시간을 걸어서 퇴근하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 보호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는 이런 희생과 상생에 기반하는 데 반면에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오직 정규직 내부의 성과급 극대화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죠.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를 함께 만든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이나 상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라고 꼬집습니다. 이 대표는 삼성 노조가 사회적 정당성을 얻으려면 대문 안에 갇힌 잔치를 끝내고 초과 이익의 일부를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산업연대기금 조성으로 돌리는 상생 모델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가수 션을 아시잖아요. 일명 기부의 아이콘이기도 한데 션이 하는 봉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현재까지도 열악한 주거 환경, 노후된 흙집에 살거나 컨테이너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들에게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현이 매년 광복절마다 81.5km를 완주하는 8.15 런을 하잖아요.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 그냥 8.15km를 뛰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회비는 81,500원 이렇게 내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여러 사람들이 개인 후원금도 내고 또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모집하죠.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는 100호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21호 집까지 완공 및 헌정을 마쳤고 최근 22호 집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또 현이한 일 가운데 루게릭 요양병원을 지은 게 있잖아요. 승일희망 요양병원을 작년 3월 31일 날 개원했는데 그 박승일 전 프로농구 선수와의 만남의 계기가 되어졌죠. 우리나라에는 루게릭 병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루게릭 병원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그런데 가수 션이 이 병원을 지었죠. 실상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병원비는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해요. 이제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90% 이상을 대주고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다 간병인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도 그것을 다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운영할 수 없는데 가수 션도 이 병원을 지어놓고 운영할 때마다 적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션이 이렇게 하는 것 결국은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의 이 유다처럼 박승일 선수와 루게릭 환자들의 영적 현실적 보증인이 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승일 선수가 루게릭 병원을 본인이 루게릭 병에 걸려서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본인이 루게릭 병원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해서 어쨌든 션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 병원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야곱처럼 베냐민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유다와 현 집사처럼 현재의 아픔을 위해서 내 삶을 담보물로 내어 던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다를 통한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영적 항복과 맡김이거든요.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영적 승리인데, 마침내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식들의 설득과 유다의 담보,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통제력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베냐민을 꼭 쥐고 보호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품에 있어야 자식이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이런 통제 본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 품에 쥐고 있으면 자식도 죽고 나도 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의 절정이 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입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양이고 양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럼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들이 있어요. 개인들마다 다. 누구는 건강, 누구는 내 자녀, 어떤 분은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어떤 특정 영역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통제 본능들이 다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 부분은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나의 어떤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것, 그리고 내 기분이 다치는 것,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 기필코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내 돈이 손해보는 것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 그래서 손해보는 일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 절대 할 수 없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내가 절대적으로 못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일해 가실 텐데 이걸 못 맡겨요.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요. 이거 내 손에 내려놓는 순간 나는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마저 빼앗아가시면 저 죽습니다라고 비명을 지르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설은 내가 쥐고 있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기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양이 예비되었고 이삭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손을 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에 베냐민도 살고 시므온도 돌아오고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도
살아있으며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반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을 참 많이 받죠. 자녀를 내 우상으로 삼아서 학원, 과외, 뺑뺑이를 돌리고 내 뜻대로 키우려 할 때는 자녀가 삐뚤어지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눈물로 자녀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했는데, 아이고,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은 그냥 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집안에 닥친 기근을 봅니다.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을 꺾고 요셉과 상봉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요셉을 잃은 슬픔을 베냐민에 대한 집착으로 보상받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집착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날 수 있고 온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인가요? 건강 혹은 자존심, 그런 것들일까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나안의 기근 속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입니다.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가장 아까운 것,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 한 방에 빵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준비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보면 내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